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에 우리 현성이 정도 그 나이 때에 아주 어릴 때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동네에 있는 슈퍼, 우리 때는 슈퍼라고 안 하고요, 전빵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빵에 가가지고요 빵을 하나 사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유통기한 이런 거 없잖아요. 무조건 팔릴 때까지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빵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곰팡이가요 엄청 많은 거예요. 시커멓게 돼 있고 새파랗게 돼 있는 곰팡이가 너무 많아요. 그걸 제가 들고요 다시 간 겁니다. 전빵이에요. 아줌마, 곰팡이가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요 아줌마가 하는 말이 그거 떼어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곰팡이 떼어서 먹으래요. 안 죽는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 곰팡이 다 떼어가지고 다 먹었거든 제가요. 우리 예전에는 막 곰팡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상한 빵은 떼어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육체, 병든 거죠. 우리의 상한 영혼,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해져 버린 영혼과 육체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예배가 특효입니다. 빵은요 떼어내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치유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상한 여러분 육체, 상한 여러분 영혼 치유됩니다. 이 시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들려져야 치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제목 속에 다 답이 다 있어요. 누구나, 거기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너도 가능하고 나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다 가능하다. 불신앙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도 똑같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첫 번째 불신앙, 은불. 은불이 뭐냐? 은근히 하는 불신앙. 내가 해놓고도 이게 불신앙인지 아닌지 모를 거 있잖아요. 은근히 하는 불신앙, 은불. 듣다 보면 뭐가 좀 개운하지가 않아요. 뭐가 찜찜해요. 이게 뭐냐? 은불입니다. 은근히 하는 불신앙. 두 번째 불신앙, 대불. 아예 대놓고 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아이고 누가 그렇다더라, 저러면 돼 하는 거 있죠. 그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나 죄 싫어, 인간처럼 돼 막 대놓고 하는 거 있죠. 그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죠. 대놓고 하는 불신앙, 대불. 세 번째입니다. 들불. 들불이 뭐냐? 들어주는 불신앙. 누가 자꾸 불신앙을 해요. 그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당신이 그걸 자꾸 들어주냐고. 그게 불신앙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난 불신앙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불신앙한 거예요. 들어주는 불신앙. 그거 진짜 못된 겁니다. 그걸 막아줘야죠. 믿음의 말을 해줘야죠. 들어주는 불신앙, 들불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너무 강해가지고 절대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저 인간은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저 사람 복음 안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불신앙 싹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가능하잖아요. 우리 속에 불신앙이 싹 들어와가지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 시간. 지난주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구 탓하겠죠.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빨리 즉시 결박하고 꺾어버리고,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 바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일단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겁니다. 바울이 바뀌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다. 바울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도 바뀔 수 있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대상자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보세요. 여기에 정확하게 바울은 자기 인생의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폭행하고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내가 예전에 그랬다. 14절 보시니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거 보세요.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난 이런 사람이었다. 난 예전에 인간도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바뀌면 다 바뀌어. 바울 같은 저 인간도 바뀌었잖아. 그럼 너도 가능해. 이 말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바울이 바뀌었으면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가능하고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사울 또는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됐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뭐냐? 그러면 히브리식 이름이죠. 바울은 뭡니까? 헬라어 이름이죠. 이게 같은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이름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첫 번째 1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쩌면 여러분을 막 핍박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60절을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죄목을 씌워가지고요 죽였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게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막 죽였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기는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또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 잘 죽었어 스데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러면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막 핍박하는 겁니다. 누가요? 이 사울, 바울이. 교회를 핍박이다니까요. 그러면서 보세요. 3절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잔멸한대요. 교회를 없애려고요 하는 겁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핍박을 하는 거죠. 감옥에 가뒀죠. 또 그러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뭐 있죠? 살기가 등등하다. 이 말은 바울의 그 눈빛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있단 말이에요. 살기. 이게 바울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 이 사람을 정말 감옥에 보내는 거,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 그거 할 때 살맛이 난 겁니다. 쾌감을 느낀 거예요. 이런 사람이죠. 그 눈빛은 지금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막 죽이려고요. 살기가 등등하다. 이러면 등등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가 먹잇감을 바라본 겁니다. 그 맹수가 먹잇감을 죽이려고 그 눈빛이 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침을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바로 등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바울은 완전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핍박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를 갖다 잔멸하려고 막 핍박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있었던 헤롯 성전 그 교회는 핍박 안 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복음 없는 교회는 핍박 안 해요. 올바르게 전도운동하고 올바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면 늘 핍박당합니다. 늘 견제를 당합니다. 교회 운동하면 자꾸 막으려고 하겠죠. 헤롯 성전은 가만히 놔둡니다. 헤롯 성전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놔둡니다. 거들지도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막 핍박하겠죠. 지금 바울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딱 이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이 바울이 핍박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참 왕.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불행을 주고 우리 인간을 저 지옥까지 끌고 가는 저 마귀를 멸하신 분,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만나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핍박자가 전도자 된 겁니다. 바울이 바뀌었으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바울만큼요, 저 사람은 진짜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저 사람은 너무 강팍해서 안 돼. 했는데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핍박자가 전도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를 막 핍박을 했죠. 거기서 재미를 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감옥에 막 보냈죠.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다맥색이라는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막 교회를 하고 막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근데 유대교에서요, 바울을 보낸 겁니다. 네가 가서 다 잡아와라.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와라.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예루살렘에서 다맥색까지 거리가요, 약 247km입니다. 242km라는 것은 여러분 좀 감각이 없죠? 부산에서 저 창녕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이게 242km. 이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어요. 걸어 다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 먼 길을 찾아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코앞에 있는 교회도 안 나와. 오늘 한 청년은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약속 어겼어, 나한테. 오늘 오기로 약속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빠이빠이 되는 거죠. 저는 약속 안 지킨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242km를 어쩌면 걸어서 좀 갔는데 엄청난 거리를요. 그럼 보세요. 갔다가도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이 거리를 합산을 해보면 거의 여기서 평양까지 가는 겁니다. 엄청난 거리를 갔다가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요, 거기 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맥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갔다가요, 다맥색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이상한 걸 체험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임한 겁니다. 그를 둘러 비추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바울이요 대답했죠. 5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다시 말해 예수님께 대답하셨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다맥색에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맥색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여러분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장소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여러분에게 다맥색이 돼야 돼요. 그 다맥색에서 핍박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그동안 박해하고 핍박했던 예수다. 내가 바로 예수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죠. 다맥색의 사건입니다. 이 인생의 전환점이 왔던 다맥색 사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그냥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교회 올 수 있죠.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여러분에겐 다맥색 돼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이라고 한 것은 이거죠. 어느 날이죠, 어느 날. 어느 날 이런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된 그 어느 날.
이제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렇죠?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바울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 여러분 그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대상자에게요 그 시간표 옵니다. 어느 날 여러분 남편에게 그 다메섹의 사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에게 그 다메섹의 사건 온다니까요. 어느 날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는 그날. 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6절 보세요. 더 중요한 거, 바울도 중요하지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도 중요하지만 다메섹에서 늘 기도했던 한 사람, 지역 복음화를 두고 늘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죠. 여러분 지역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 한 사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 떨어졌죠. 여러분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바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한 중이니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말 했죠. 15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이미 바울을 다 주물러 놨다. 저 딱딱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 내가 다 주물러 놨다. 너는 찾아가서 그에게 사명을 전달해라.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보세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 동네에 들어와 있던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한 분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사하구는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어제 학원 복음화 핵심 메시지 때에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세계를 움직일 인물이, 세계를 움직일 렘넌트가, 세계를 움직일 성도가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대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우리 현세가 저렇게 있어요. 우리 현성이 보세요. 저렇게 편하게 좀 누워있잖아요. 부러워요. 지금 저렇게. 이 자리에는 세계를 움직일 그런 인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인물들을 위해서 주의 종에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신대요. 말씀을 주셔서 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나는 그 사건 속에 똑같습니다. 비록 바울은 핍박자였지만 하나님께는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주인공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는 겁니다. 아나니아 네가 가서 말씀을 전달해라, 심부름해라, 이런 사건이죠. 여러분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맞다 그러면 그런 메시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다 주물러 놨어요. 다 주물러 놓은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그 소리를 딱 듣고 난 다음에요 어떤 일이 뭐냐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서 막 더듬는 겁니다. 앞이 안 보였어요. 이제 그런 상태였죠.
그러한 바울을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기도해 주는 거죠. 형제 사울아, 바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봐라, 너 오다가 예수님 만났지? 너 예수님 만났지 지금? 그 예수님이 나를 보냈어. 너에게 지금 중요한 사명을 전달하라고 날 보냈어. 그 사명을 전달해 준 겁니다. 너는 주님이 택한 그릇이대. 너보고 세계복음화 하래. 이 중요한 언약을 딱 전달한 겁니다. 이때 바울이요, 그 사명을 들은 겁니다.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거든요, 사명. 아나니아는 사명을 전달했고요, 바울은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뭔지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랩넌트들 사명을 찾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안 나가는 거예요. 사명을 찾아야 돼요. 사명. 여러분, 사명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9절 보세요.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앞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 앞이 보인 겁니다.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 질병이 치유가 되져요.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 여러분,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중요한 사명을 전달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그릇이야. 너무나 중요한 이 사명이죠. 그랬더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사명을 깨달았던 이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0절 보세요. 즉시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즉시로. 뜸을 들이지 않고 즉시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자꾸 전파하는 겁니다. 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얘기 좀.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요, 다맥색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잡으러 왔다가 내가 다맥색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 바울이 자기가 증인 되어서요,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즉시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뜸들이지 말고 즉시로입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료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즉시로. 밑줄 딱 그으세요. 여러분 별표 치세요. 딱 이게 형광표는 딱 쳐놓으세요. 즉시로. 22절 보세요.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22절 너무 중요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즉시로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대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은 그 사람이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 이 응답 속으로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이 사람이 복음받았습니다. 복음받은 그 사람이 즉시로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어떤 이유냐?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 누굽니까? 바울을 보낸 조직 아닙니까? 너는 가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와. 지금 그 명령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잘못된 사명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갔는데요. 다메섹에 보냈는데 아니 핍박자가 변하여서 전도자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됐대.
무슨 말이냐면 난처하게 된 겁니다.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당혹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이렇게 변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요 당혹해야 돼요. 우리 주인님이 바뀌었어. 너무 얼굴이 성령 충만해. 맞죠?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 볼 때 당혹한 겁니다. 옛날엔 늘 얼굴에 죽을 맛 써 있었는데요. 이게 아닌 거예요. 너무 당혹한 거예요. 이 앞에 이게 있으니까 너무 당혹하잖아요, 여러분요. 답답하고 그렇죠.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당혹한 거예요. 우리 서준이를 아는 사람들이요, 아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서준이 맞아? 그 인간 맞아? 그놈 맞아? 당혹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기환이가 지금 방송실에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기환이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당혹하게 아니라 기환이 맞아? 완전 바뀌었네?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당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겁니다. 핍박자가 전도자 된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바뀌었으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22절 언약 딱 잡아야 됩니다. 당혹하게 만들어야 돼요. 와, 저 불교 신자가 완전히 예수님이 돼버렸네. 당혹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이성호 성도님 왔잖아요. 우리 성도님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왜냐하면 집안 가족들이 지금 다 불신자시거든요. 당혹하게 만들어야 돼요. 또 집안의 장손이거든. 또 삼촌들이 볼 때, 이성호 성도님을 볼 때요, 당혹하게 해야 돼요. 우리 조카가 완전히 바뀌었네. 예수님이 다 돼버렸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죠. 사도 바울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다메섹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다메섹 사건입니다. 바울이 1000번 만번 바뀌어도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의 다메섹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왔던 것처럼, 터닝 포인트가 왔던 것처럼 나의 다메섹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돼야 돼요. 나의 다메섹 사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복음을 만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죠, 여러분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만났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된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던 어떤 장소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게 뭐냐? 나의 다메섹 사건입니다. 뭔가 내 삶의 큰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내 그동안 신앙생활이 밋밋하게 가다가 뭔가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오게 된 겁니다. 큰 변화가 뭐냐? 여러분 지금 이 함께하는 교회, 이 부산 지교회에 와 있다는 거. 여러분 이 교회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삶의 큰 변화입니다. 이러한 목회자를 만난 거 여러분 삶의 큰 변화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오시는 분들은 막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그래 나도 그러면 함께하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게 이 말이 아닙니다. 또 이 말을 또 잘못 또 오해해가지고요, 부산에 있는 분들이 막, 부산에 있는 교회에 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교회로 가자 그러면 안 돼요. 부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안 받아줍니다. 다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불신자 전도해야 돼요. 불신자 전도. 그래서 나의 다메섹 사건, 이거 필요하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
기도 제목을 한번 삼아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절대로 안 바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뭐 하냐면요, 이거 하죠. 돌 붙여 만드는, 돌을 깎아가지고 그 우상 같은 거 만드는 사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요. 아,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바뀐다. 사도 바울도 바뀌었다. 내가 당신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겠다. 사도행전 9장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도 다메섹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의 다메섹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해놓고는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화요 집회를 갔는데요, 그분하고 그 남편분이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남편이 교회만 나온 정도가 아니라 이미 사명자가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다메섹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지금 기도하세요. 우리 박학수, 하나님, 우리 남편, 정말 우리 남편에게도 하나님, 바울처럼 다메섹의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형제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를 만나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정말 복음운동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메섹의 그 사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인데요, 첫 번째 전환점이 있고, 두 번째 전환점이 있고, 세 번째 전환점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전환점 알죠? 뭔가 내 인생에 있어, 뭔가 내 인생이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 언제요? 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이게 바로 내 첫 번째 전환점이었죠. 불신자로 살다가 저도 집안 장손이었거든요. 늘 제사를 지내고 지방을 쓰고 했던 1년에 11번씩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 어쩌면 그 종갓집에 우리 어머니도요, 며느리였습니다.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이 복음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 계기,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다요. 그 상황, 어쩌면 여러분 그 첫 번째 그 전환점, 여러분의 인생에서 첫 번째 전환점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 가운데 오늘이 내 첫 번째 전환점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된 거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장로님하고 전사님은 절간에서 결혼하셨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점도 많이 치시고 절간에 늘 그래서 거의 무당을 갖다가요, 어머니처럼 모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모신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우리 장로님은 복음 안 받았으면요, 지금 뭐 했을 겁니다. 지금 박수무당 아니면 이미 저 지옥에서요 열심히, 그렇죠, 불구덩이에 들어갔고요 열심히, 그렇죠, 따뜻하게 계실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겁니다. 나는 생각해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지옥 안 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인생의 정말 이 첫 번째 이 전환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구슬했어요. 하필이면 구사는 그날 산에서 구슬하는데
그 산에서 구슬하는 무당들이요 다 모인 거예요. 무당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굿하는데요 50명이 달라붙은 겁니다. 여러분 50명이 달라붙은 굿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굿 했다니까요. 이런 보통 굿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완전히 흑암 구덩이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마귀가 주인이었다가 하나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환점이죠. 내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 어쩌면 나는 영접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만 알고 나는 끝났는데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전환점이 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온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전환점이 오는 겁니다. 왜냐? 이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그 변화. 이게 전환점이죠.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인생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사명을 전달했잖아요. 이것처럼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을 전달하고 영적 지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인생의 전환점이 와버린 거예요. 제가 자꾸 우리 광수한테 자꾸 찌르는 거 있거든요. 너 그 과거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라. 지도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았어요. 한 주만 빨랐어도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하면 되겠죠? 지도를 받고 인생의 전환점이 와버린 겁니다. 나는 늘 평생에 노래하는 사람 될 거야 했는데요. 이게 아니라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올 수 있다니까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 훈련, 우리 전체 우리 본부 훈련, 이 훈련을 받으며 찾아오는 인생의 그 전환점. 여러분들은 시편 16편 8절부터 9절입니다.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신대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내 인생에 전환점이 와버려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육체가 안전하고 즐겁고 기쁘대요. 그동안은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이런 즐거움이 없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에 전환점이 와버린 겁니다. 어떤 분은 함께하는 교회 와가지고요 너무 신나대요. 너무 재밌대요.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막 같이 막 기도하잖아요. 실은 제가 지난 주간에 몸이 안 좋았거든요. 내가 뒤늦게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오른쪽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바늘로 막 찌르는 것처럼 막 쿡 찌르고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뒤쪽이 똑같이 아파요, 이렇게요. 너무 아파, 이렇게요.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이게 너무 힘드니까 막 두통이 너무 심해지고. 몸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런 상태로 제가 금요 기도를 할까 말까 할 정도로 너무 내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요. 나 은혜 받아야 된다. 어쩌면 이 기도회가 내 인생의 전환점 될 수 있다. 더 크게 기도하고요. 더 크게 찬양하고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물러서지 않고 맞서버린 겁니다. 그 질병을 싸워버린 겁니다. 다 끝나고요. 일어났더니요. 멀쩡한 거예요. 지금까지 통증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와버려야 돼요. 진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요 얼굴이 달라져 버렸어요. 인생의 전환점이죠. 이미 영접도 했었고 신분은 변화됐지만 두 번째 전환점이 온 거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전환점 와야 됩니다. 저는 매주마다 전환점이 와요. 그래서 매주마다 전환점,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오니까 여러분 전환점이 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거죠. 지도를 받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세요. 지도를 해주잖아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보세요. 훈련을 시켜준 겁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와버린 겁니다. 저는 예배, 양육, 영적 지도, 이 훈련들, 이게 뭐냐? 여러분 최고의 영적 상태.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잘 왔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 지도받고 훈련받고 예배 드리시고 우리 예배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아멘이 크잖아요 여러분요. 아멘 할 때 막 치고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최영호 목사에게 증거거리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최영호 목사도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장 수술해야 된대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제가 저 경기도에서 전기 충격했거든요.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100m를 뛰는 것처럼 심장이 뛰더라고요.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한국병원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실려가가지고 전기 충격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축구하다가 새벽에 그것도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는 수술이 이제 안 되니까 밑에 내려왔죠. 밑에 내려왔더니 우리 동네에 와서 이제 수술한다고, 큰 병원 와서 수술한다고요. 갔더니 의사가요, 당장 수술해야 된대요. 그때 우리 진해에 있는 최미란 우리 권사님도 왔었고요. 김미아 사모가 왔었습니다. 보호자로. 수술하는데요, 관을 다 집어넣어요. 의사가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고. 혈전 때문에 다 막혔대,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막 다 집어넣고 수술한다고 막 이렇게 딱 하는데요. 제가 그때 기도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수술하면 주일 예배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요? 근데 의사가요 갑작스럽게 보호자를 불러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는 뭐 급한 일 생기지 말고요. 저를 잠을 재고 하는 게 아니라 심장 수술은요 깨워놓고 합니다. 제가 눈 깜빡깜빡 이러고 있는데요. 보호자 들어오래요. 김미아 사모한테 하는 말이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이상하대요. 오늘 퇴원하래. 심장이 너무 깨끗하대요. 분명히 혈전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뻥 뚫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혈관은 처음 봤대요.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 혈관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많이 증거거리 많이 줬습니다. 왜냐? 여러분도 가능한 겁니다. 서준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설교 한 번 딱 듣고요 충격받은 겁니다. 침례교회에 계시는 어른 목사님이 우리 설교를 듣고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태 막 연락하는데 제가 안 받죠. 저는 요즘 바빠갖고 예수님이 전화하셔도 안 받는다니까 제가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단체를 알게 된 거예요. 단체. 그래 어떠냐면 협회로 전화하는 겁니다. 협회로. 이런 영상을 받고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합숙훈련을 와라. 1차 합숙훈련을 그 침례교회 어른 목사님이 가게 된 겁니다. 그 합숙훈련에서 1차 합숙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바로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침례교회 이 목사님이 합숙훈련 왔다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 은혜 받는다니까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인생의 전환점 와야 됩니다. 최고의 영적인 상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전환점입니다. 교회 운동입니다. 저에게 세 번째 전환점은 교회 운동이었어요. 창녕에 있다가 제가 또 부산에 왔잖아요. 부산에 지교회를 하면서 저에게는 엄청나게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또 시작입니다.
우리가 곳곳에 정말 지교회를 깔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세 번째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우리 진해에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우리 진해에 있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 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 그 지역을 우리 품고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내 인생의 정말 최고의 전환점이죠. 진해에 정말 지교회가 세워졌다. 이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 정말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이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큰 전환점이 좀 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는 창녕은 창녕대로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창녕은 우리 김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사역을 너무 잘하세요.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당회작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도 실은 잘 중요하지 않아 저한테는. 이제는 제가 그냥 부산에 집중해야 돼요. 마창진 집중해야 됩니다. 뭐 욕심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부분들을 오늘 제가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교회 운동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제가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라 김 목사님이 너무 잘해 주시니까 잘하고 계시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이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게 우리는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거죠. 따로 나올 겁니다, 이제는. 나와서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게 지금 당장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고, 왜냐면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또 같이 가다가 또 이제는 또 따로 이제 교회가 되는 또 그런 시간표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지교회. 또 보세요. 여러분 집, 내 집, 여러분 가정집을 다 교회로 만드세요. 우리 지금 여러분 집을 다 교회 이름 다 붙였잖아요. 교회 이름. 여러분 또 언약 잡았잖아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집을 교회 이름 안 지은 분들은 이름 다 지으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언약도 다 잡으시고요. 그래서 내 집을 교회 만들기. 교회 이름 한번 지어보세요. 최영호 목사 교회 이름은 뭐냐? 야호교회. 김미야의 야. 최영호의 호의 호. 야호교회. 조아영 청년의 교회는 뭐냐면 조아요교회. 조아요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성경건축이라는 시간표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라. 저는 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실은 제가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살짝 전달했고요. 또 이렇게 이제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 복음운동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드러내고 하는 거야죠. 그냥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흐름은요, 전체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 흐름은 뭐냐? 교회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여러분의 종착점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아,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죠.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제 성막을 넘어서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에서 시작했던 교회죠. 모든 집이 다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이죠. 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은 뭐냐? 교회 운동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 뭐냐? 교회 운동입니다.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 보세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창녕에서 받은 응답 많습니다. 정도 많이 들었어요. 이전은 영광이죠. 하지만 나중 영광이 더 큽니다. 우리는 세계복음 와야 돼요. 너무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대요. 여러분 집을 교회로 만들잖아요.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운동해야 돼요. 역대하 7장 11절 18절 하나님의 그 성전 솔로몬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여러분 교회 세울 때에 지교회 운동할 때에 여러분 그 지교회에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대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성령이 역사했던 그 교회. 여러분은 교회 운동해야 돼요. 저는 이제 진짜 부산과 이 마창진 이 지역에서 어쩌면 제 마지막 목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싶거든요. 집중하지 않겠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강단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또 부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됐고, 또 저도 이제 이사를 창녕에 있는 집을 좀 빼야 되는 상황이 됐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삼아보세요. 나의 담액색 사건, 우리 가족들의 담액색 사건, 우리 대상자의 담액 사건. 하나님, 바울이 바뀌었던 인생의 전환점이 왔었던 그 담액색 사건이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형제에게도, 우리 대상자에게도, 우리 친구에게도 그 전환점이 올 수 있도록, 그 담액색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이,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되었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제대로 우리가 정말 복음 만나고 그리스도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나의 담액색 사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했으면 다른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들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운동, 이 일에 우리가 일심 전심 지도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